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하나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그를 넘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리로 하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나를 들고 나아오라. 그 한 자가 활을 가졌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세우고 나오는 자는 저를 들으니 내 한면에 요네 미하되고 한면에 요네 고인석대로다. 또 감난과 또 주는 지식이 말하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기에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흑과 흉령과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너희에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있는 실직들은 지지직이며 내가 본토로 자연상으로 같이 거머쥐고 하루부터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일곱같이 지나가고 하늘과 성이 제자리에 솟으시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며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술에서 우리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부분이 들어갑니다.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7인 재앙이 오늘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재앙 시리즈 계속 3개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재앙이 3가지지만 그 안에 7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7인 재앙 중에 오늘 본문은 6인 재앙을 본문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끝나면서 새롭게 이제 또 다른 나팔 재앙이 떨어지고 나팔 재앙 7 끝나면서 또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림 언어이기에 이게 명확하게 현실감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묘사를 했다면 대충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으나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 어려우니까 내가 잘못 이해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럼 절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제발 말을 잘해야죠. 이단에 빠지길 바라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단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 어렵지만 최대한 또 오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 최대한 제가 줄여서 또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6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근데 그 6개 인을 떼면서의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6개 인을 떼는 그 상황들을 쓰는 것, 그것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제 2절부터 쭉 일단 훑어볼 거예요. 2절, 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말 탄자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첫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거고요. 자, 3절부터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미사일을 쏘고 총탄을 쏘는 이 전쟁도 포함되지만 인간 사회 안에서 분열과 증오와 그런 그 모든 것도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에요. 5절, 6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탄자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울은요 식량을 재는 저울이라 이 저울을 의미할 때는 항상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기근. 성경에서.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양식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6절이요.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 말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요걸 살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은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세요.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도 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표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기근으로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 죽는 사람들 중에 약 3분의 2가 기근과 관련돼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날 모든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밀과 보리가 그렇게 값이 비싸니 이거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를 다 베어서 여기에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 위험성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7절, 8절은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망이고 음부라고 말했어요. 사망, 음부. 이 말은 질병, 오력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청황색이라는 이 색깔은 쉽게 얘기하면 시신 색깔입니다. 시신 색깔. 그러니까 그럼 청황색이 나왔다.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요.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고는 재앙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둘, 셋, 넷 이 네 가지 인을 떼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재앙은 여러분 표현되지 않고요. 이렇게 나와요. 죽임당한 성도들의 영혼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앞의 재앙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핍박까지 더 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인 나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분명 그 당시 성도들은 들었을 거예요. 왜 이 재앙이 오지? 이 어려움이 오지? 근데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그
그들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7절은요.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이 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범우주적인 재앙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태풍 불어서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만큼 떨어졌다. 여러분, 아직 완전한 세상 종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를, 그 재앙을 당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15절, 1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그래서 이 두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재앙,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재앙을 통하여 인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는다. 자,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런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인간이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 이걸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전쟁이 터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고요. 그리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편안하십니까? 난 두려움 없네. 이런 자신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자, 잘 들어. 너희들 까불면 내가 이렇게 버리니까 너희들 벌벌벌 두렵고 떨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서론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잘못 이해했어요. 자기 스스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두려워서 못 읽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읽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서론에는 그렇게 들었으나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재앙이 내게 실제로 임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워라, 떨어라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근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온통 오늘 6장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사실 16장까지 거의 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그대로 해서 내가 두렵고 떨려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나 몰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비밀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흰말 탄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다 같이 펴보기를 원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금 얘기했는데, 자,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똑같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이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백마 탄 것 이제 승리의 의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인재앙이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접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환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흰말 타고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17장부터는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결론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19장도 마찬가지. 17장부터는 그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데 흰말 탄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백마 탄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갈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뭐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백마 타고 있어요. 이거 도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승리자의 의미를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아주 나쁜 거죠. 그것들은 이 흰말에는 실제로 이런 의미를 부여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흰말 탄자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쵸? 7인을 떼는 첫 번째가 여러분 흰말 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자예요. 승리자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이렇게 계속 떼어지는데 그때마다 말이 등장하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고 먼저 붉은 말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말탄자들이 그 재앙을 계속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장의 결론적으로 이 모든 재앙에 앞장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니 왜 예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말지? 재앙을 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온순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되지.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라고 이해하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19장은 결론이라고 했어요. 결론. 무슨 결론이요? 모든 어려움, 시련, 역경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분 환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누를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19장에서 그림 언어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만 딱 보면 재앙만 나와요. 그렇죠? 어떤 소망의 메시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구절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앞뒤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책이 전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것이 또 안 보이면 신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안 보면 신구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아우러서 볼 수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이런 발음되어 있는지 아세요? 딱 그것만 들고 나와요. 딱 그것만. 이게 이단의 특별한 특징이에요. 여호와 증인 다 똑같아요. 딱 그 구절만 딱 맞지. 전체적인 해석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6장은 계속 임재앙만 나옵니다. 근데 그 임재앙에 그것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모든 재앙에 앞장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 시련과 환난이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이 환난도 견딜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말하는 저도 여러분 이 성경을 강의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을 다시 오기로 원해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신앙 때문에 죽은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순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여 제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사실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미안해 내가 곧 갚아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쉬어라 라고 해요. 쉬어라. 그리고 이들은 그분을 대주제여 라고 표현하고 있었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인데 그 순교한 그것도 승리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모든 지금 이 주제가 또 이 말의 이제 화자, 이 모든 주체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고 흰말 단자이고 그리고 대주제. 나중에 9절 10절에 대주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인물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쉬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안다는 거예요. 끝을. 제가 일부 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이해를 시켰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사는데요. 자, 우리가 1970년대로 내가 돌아갔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1970년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어디 가서 하지 마시고 예로 1970년대 지금 딱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14년도까지 살고 그 과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 어느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산 땅이요? 이게 팔아도 얼마 안 나와요. 어디서? 무슨 동이요? 강남, 압구정동 사겠죠, 그쵸? 그때는 배밭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밭을 웃돈 줘서 안 팔려고 하니까 구해줘서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죠. 왜요? 돈 안 되는 걸 저는 미쳐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욕을 먹어도 웃을 수 있어요. 왜요? 곧 그 땅이 엄청나게 뛰어날 것을 아니까요. 맞습니까? 자,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한 것을 이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난 결론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먼 훗날 내 결론을 알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늘 보좌의 앞에 여러분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마음껏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할 그런 권한이 내게 있어요. 그걸 안다면 이 시대의 이 고난과 이 기근과 전쟁과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내 신앙은 변함은 없어요. 그러나 내 환경도 변함도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여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지만 여전히 핍박을 받고 여전히 죽음 앞에 있고요. 여전히 풍전등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여러분 왜 당당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내리잖아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모든 사망 것을 끊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백만 타고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들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사도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걸 보고 지금 쓴 글이 이 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어딜 봐야 될까요? 하늘 보좌를 봐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고 요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여전히 내 환난은 멈추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많은 고난의 역경의 이야기를 쭉 썼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쭉 쓰다가 그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니 역경과 고난이 계속 있으면 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 이런 말을 탄식의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의 역경을 다 쓰고 나서 결론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계속 지금 낡아지나. 옛날 성경 후패하나 이렇게 했죠.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역경과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 더 몸이 더 나빠져야죠. 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 속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계속 새로워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삶이 나를 속일 때가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조차도 일곱 인봉을 떼시면서
대주제로 세상을 경영하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나와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물을 보면 이 붉은 말 단자, 또 검은 말 단자, 청황색 말을 단자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에게 통제를 받느냐면 흰말 탄자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흰말 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흰말 탄 예수님이 왜 누구를 위하여 그 재앙들을 통제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보세요. 4절을 보면 여러분 붉은 말을 이 붉은 말을 여러분 흰말 탄자가 허락을 해줍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탄자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걸 없애버리면 더 큰 위험이 오니까 이걸 하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어줍니다. 그리고 8절에는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청황색 말에게는 모든 권세를 준 게 아니라 4분의 1의 권세만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세상의 재앙을 제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걸 뒤집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 존재성을 안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니까 막 목이 기부스해서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어디서나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라는 그 교만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도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이제 결론인데요. 9절.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까 이 순교하신 분들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왜 순교했느냐? 여러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인. 그래서 이들은 그 증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는 마르테스라는 헬라 어원하고요. 똑같은 이 단어에서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인, 순교자, 말이 같은 말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자의 길을 갔다는 거죠. 우리 성도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이 말을 또 다시 재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일까요? 성도도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똑같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만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원리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완전히 우리에게 막아서 우리를 고난의 그 길을 뚝 떨어져서 여기 패스해서 이렇게 우리를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히 있으니까 예외 그런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만 그 당한 그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또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기근, 전쟁, 이 어려움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도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여러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승리자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귀한 우리 건속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여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공식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섬기면서 어려움이 들어와요.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올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고 우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미 승리자로 결론된 자입니다. 절대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여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